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추석 잘 보내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추석 잘 보내세요.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게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더 기쁨으로 찬양할 겁니다. 율동 다 같이 따라하며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이 시간에 가사를 약간 바꿔서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의 왕, 예수님은 너의 왕, 예수님은 너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더 기쁨으로 그분을 초대합니다.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기쁨으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우리의 힘은 주.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를 바라보며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에게 기쁨과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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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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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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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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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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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 한 손을 높이 들고 온전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신 시간의 섭리에 따라 한 계절이 가고 다시 한 해의 결실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이때 민족의 명절을 기다리며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웅장한 성전은 없을지라도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할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어떠한 형태로든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셔서 최고의 정성으로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말씀의 공백과 행함의 게으름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시기에 귀한 사사기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진정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지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벌거벗고 주님 앞에 선 지금 말씀에 비추어 본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회개하기보다는 숨기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세상 욕정과 성결한 삶 사이의 선택에서 늘 넘어졌으며 나의 실수는 정당화하고 형제자매의 실수는 정죄했던 나의 거룩하지 못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정한 영역으로 국한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추구하면서 살았던 내가 왕이요 주인된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나의 믿음은 형편없이 쪼그라들었는데 종교적 행위의 위선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계속해왔던 나의 부패해버린 능력 없는 형식적 신앙을 회개합니다. 이러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뿐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모든 죄악을 주께 고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깨달음이 한 번의 통회와 부르짖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근본을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확실히 돌이켜 회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다시 찾기를 간구합니다. 각 가정에 세워주신 아버지들을 위해 특별히 간구합니다. 모든 크리스찬 가장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분명한 구별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경쟁과 술수가 만연한 직장과 사회에서 크리스찬적 양심을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음란하고 더러운 죄악을 분명히 거절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자신을 지켜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각지의 비전교회 그리고 각 한인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 지금 우리의 예배를 각 가정으로 흩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 알기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의 사명은 선교와 전도라는 본분으로 돌아가 우리의 생각과 관습적 한계에 막혀서 보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주님의 일들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험과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각지에서 주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사역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샘물을 뚫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절기의 의미는 그때를 기념하여 먹고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새로운 절기를 준비하라는 의미임을 되새겨 봅니다. 이 추석 명절이 가정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처소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추석이 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손 내밀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등록과 함께 교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4, 5, 6학년 학생들의 큐티를 돕기 위한 초등부 주니어 큐티방 강습회가 시작됩니다. 10월 27일 월요일과 10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사무실에서 시작됩니다. 이 강습회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큐티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주니어 큐티방의 교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 또 어린이 큐티와 암송의 실제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사로 지원해 주시고 가정을 오픈 장소로 모임 장소 열어주시고 또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파워웨이브 교류학교가 10월부터 시작됩니다. 또 이를 위한 교류학교 교사 강습회가 10월 11일 월요일 저녁 7시에서 8주간 동안 매주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역시 교사로 가정의 또 모임 장소로 지원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학교 자녀들을 이 모임에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시 순장님을 통해 지원 부탁드립니다. 안수집사 임직교육을 위한 임직스쿨이 10월 17일 주일 오후 2시부터 매주 8주간 열립니다. 10월 3일 주일까지 순장님들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 자격은 세례받은 지 3년, 또 교회 출석하신 지 4년, 또 1:1 양육자 가정을 수료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또 여러 사정에 따라서 이전 교회에 출석했던 또 섬겼던 그런 시간들을 참고합니다. 함께 순장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가 벌써 1년하고도 한 8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해외에 못 나가 보셨죠? 제가 여러분들을 해외로 초대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진만 보고도 어딘지 아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네, 이곳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2013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꽃보다 할배라는 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그 후속편으로
꽃보다 할배 여배우 특집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꽃보다 누나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죠. 혹시 또 오늘 이거 보시고 자막 밑에 보고 그 TVN 들어가 보시는 분 없으시겠죠? 2013년도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에 배우들이 가서 여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찍고 그러면서 뭐 이서진 씨도 나왔다가 뭐 이승기 씨도 나왔다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온 그런 지역입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그 발칸의 유명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유고슬라비아라는 연방으로 묶여 있다가 1990년대에 독립하고 나라들이 막 그 종교와 인종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막 싸우고 내전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한국에 방송 나오고 또 유명해지는 그런 관광지가 될 때까지 그 뒤에 숨은 기도자가 있었던 것 잘 모르시지요?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네, 제 처남입니다. 그 크로아티아를 마음에 품고 그곳에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지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크로아티아가 어디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가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코리아가 어디죠? 이렇게 이제 물어봤던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크로아티아가 한국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지 10년 만에 저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로아티아를 잘 알고 익숙해 하는지요. 그 대신에 이제 부작용이 하나 있다 그래요. 어디서 선교하세요? 네, 크로아티아입니다. 그러면 와, 좋은 곳에 계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마침 우리 꿈땅 친구들도 올 이번 가을 학기에는 이 크로아티아를 품고 거기를 알아가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꿈땅 친구들도 관심 가지고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번 달 우리 생명의 삶 9월호에 178쪽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관광지로서 말고 그것이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곳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이 나라가 이제 종교 구성을 이렇게 보면 92% 정도가 로마 카톨릭하고 동방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개신교 숫자는 한 0.3%.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면 그렇게 대답한다 그래요. 나도 믿어요. 네, 얘기한대요. 그래서 진짜 믿는가라고 보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도 믿고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분들이 섬기는 걸 보면 성모 마리아 또는 아기 예수 이런 분들을 더 많이 행사나 여러 가지 언급 가운데 문화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혼합신앙이다 그래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고 그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다른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그 종교에서 아니라고 말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린 예수님만 믿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성모 마리아나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숭배하고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뭔가 섞여 있어서 정말 순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만 믿고 있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꼭 크로아티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멕시코라든가 또는 필리핀이라든가 이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필리핀도 보니까 마젤란의 십자가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왔던 그 마젤란이 가져온 십자가에 아주 영험한 기운이 있다고 그걸 만지면 병이 낫고 깎아서 먹으면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렇게 미신적인 것이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성경에서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미가라는 사람은 이름 뜻이 이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해요. 여호와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이 정말 좋죠. 여러분 이름 하나 지으실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신경 써서 지으셨습니까?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름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이름 지으셨고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지음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고 정말 그 이름 뜻 가지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값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학교에 있어 보니까 다양한 이름들 중에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이름 지어주는 분이 많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 있잖아요. 요한이, 뭐 요셉이 이런 이름도 있고, 삼열, 이게 사무엘을 그렇게 한자로 줄여서 그렇게 쓰더군요. 단열, 다니엘 이렇게 이제 이름들도 있고, 아니면 그건 너무 노골적이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은근히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이름 한 글자씩 집어넣어서 예달미, 예나, 예준이, 뭐 이렇게 하람이, 하경이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렇게 이름 지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참 모범생이고 그러면 좋은데 또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름이 특이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 지적을 당하면 좀 괜히 억울하게 다른 이름 가진 사람들까지 함께 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안 믿는 선생님들이 특히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 녀석들아, 니네 좀 똑바로 좀 살아,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에 정말 중요한 뜻을 담고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미가라는 이름도 그렇게 정말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 경탄과 감사와 경배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아마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는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미가는 엄마의 재물을 훔쳤어요.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우리 방송상 부적절 용어 삐 하는 그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막 저주를 한 것 같아요. 이 훔쳐간 녀석은 삐리리 이렇게 이제 막 심하게 하셨나 봐요. 그거를 듣다 못해가지고 미가가 엄마한테 자수를 합니다. 금액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은을 훔쳐갔던 것이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자수하는 거죠. 엄마 죄송합니다. 그 제가 훔쳐갔어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오면 안 되겠으니까. 근데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엄청나게 저주를 퍼부어댔는데, 아니 하필이면 그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 저주가 내 아들에게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태도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축복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또 재미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십계명 있잖아요. 제1계명, 제2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섬길 때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의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축복한다고 하면서 여호와 앞에 우리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비용을, 그 돈을 드리겠다,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데 이미 그 집에는 5절에 보니까 신당도 있다 그래. 신당. 그 안에 뭐 에봇과 드라빔과 여러 이제 그 신상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신당이 있는 거예요. 아예 이제 집 안에 드리는 예배당 같은 게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넣은 게 뭐예요? 에봇이나 드라빔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을 섬길 때 쓰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라고 빌면서 그 집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요. 그것도 열심으로 섬겨요. 큰 비용을 들여서 우상을 만들 정도로 열심히 섬겨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간구해요.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하나님 나 열심히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복 주세요. 우리 집에 복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가라는 사람도 보면 그 자기 아들,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까지 세웠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열심인 것입니까? 이게 정말 이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참 여러 가지도 십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1계명, 2계명 벌써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것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엄마의 돈을 또 막 훔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또 뭐도 어겼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 안에는 막 계명들을 어기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떠도는 레위인이 나와요. 오늘 읽은 게 6절까지 읽었는데 7절부터 보면 이제 레위인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 청년은 먹고 살 게 없어요.
분명히 11지파에게 이 레위 지파에 쓸 것을 공급하라 그랬는데 시대가 그만큼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의 있는 곳에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또 돌았습니다. 그러자 마침 이 미가와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겠죠. 뭐 어디서 왔느냐, 신분이 무엇이니까 레위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 근사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레위 사람처럼 근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안합니다. 그러면 멀리 가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연봉 줄게요. 연봉도 주고 그다음에 옷도 주고 숙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도 그것을 흡족하게 여겨서 기쁘게 여겨서 그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이 미가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에게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제가 다 이런 걸 제공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에 들어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레위 사람까지 내가, 다른 집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레위 사람까지도 구해서 우리 집에 그 제사장을 삼았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섞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들어있어요. 그것도 전문적인 종교인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우고 싶은 마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제사하고 예배하려고 했던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내게 복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복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거예요? 혼합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요소를 섞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오늘 6절의 말씀에 그 원인과 이유가 다 들어있지요. 우리 사사기를 총칭해서 말했던 사사기 시대의 그 어지러움, 것들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이 바로 이 6절이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외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증왕 집권적인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뜻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뭐 신당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우고 뭐 하나님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막 만들어서 채워놓고 이런 것이지요. 이렇게 혼합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열심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 사사기를 큐티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혹시 좀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성경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미담들. 그러면 우리가 큐티할 때 매일 읽으면서 흐뭇하고 기쁘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눌 때에도, 또는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에도 괜찮을 텐데, 아니 조금 입을 옮기기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 어쩌면 화도 나고, 도대체 왜 사사들은 다 하나같이 이럴까?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옳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막 이런 막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에요. 성경에 만약에 좀 기독교에 불리한 이야기,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쓱 감추고, 그냥 다른 사람들 볼 때도 멋지고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그건 이미 성경이 아니죠. 꿈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 또 이 사사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랬던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 놓치지 않고 같이 보면서,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 시대를,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고, 또 그걸 붙잡고 오늘의 내 모습에서 회개도 하고 이제 이러는 것이죠. 그냥 손가락질만 하면서 도대체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어, 나는 마치 안 그런 사람처럼.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는 오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 좀 입에 담기 어려운 지저분한 이야기, 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혼합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6절에 나왔던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막 섬기는데, 이때 내 뜻과 말씀이 일치하면 맞아,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열심을 더 특심하게 내지요. 근데 언제 본질이 드러나요? 우리의 정체가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맞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를 자꾸 지적해요. 그러면 그때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 이게 혼합신앙의 정체예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맞아서 그 이치도 맞고 내가 평생에 살아온 가치관과도 잘 합당해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죠. 아멘. 그러면서 그 열심히 하고, 내 마음에 불리하고 내가 그걸 따르고 싶지 않고 그러면 그거는 제껴놓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대로 그냥 하는 것. 이게 혼합신앙 안에 감춰져 있는 위험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도 또 다른 것도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여러 다른 신 중에 한 분으로 보고 있으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보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어떨 때는 뭐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에서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칭찬만 듣고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맛있다고 해서, 입에 달다고 해서 단 것만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막 고기만 드시겠습니까? 그것엔 대가가 따르잖아요. 배가 먼저 말해주죠. 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에도 내가 입맛에 맞고 내 입에 맞다고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때로는 먹고 싶지 않지만 입에도 쓴 것도 먹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대접받고 내 뜻대로만 좌지우지하고 상좌에 앉아가지고 좀 폼내고 하는 것, 이것만을 원하고, 혹시 내가 그 낮은 데 내려와서 험구순 일, 내가 이걸 해야 되면 그때는 내 뜻 아니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해버리는 것, 이게 그 안에 들어있죠. 특별히 누구에게라도 지도받아야 될, 잔소리처럼 지적받아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내 생각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 듣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해가는 것, 이게 혼합신앙 안에 감춰져 있는 위험성입니다. 삶도 자기 마음대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욜로를 부르짖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니까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고 그러지 말고 있는 거 지금 다 비용도 쓰고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래 같이 신앙생활 해온 저희들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습니다. 또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이유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흥이 나고 내가 신이 날 때는 열심히 섬기고 내 소견에 맞으니까, 진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라기보단 나와 잘 맞으니까 그것도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것은 나와 맞지 않으면 내 생각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랜 생활 그 교회에서 지내면서 신앙생활 해온 저희들에게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또 이게 선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조금 더 뒤에 나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도망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장인 참 기뻐하면서 막 3일간이나 잔치를 열어주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그 다음날 막 가려는 사람 붙잡고, 아니야 좀 더 유쾌하게 하고 가세, 그래가지고 뭐 먹고 마시고 즐겁게 또 해줍니다. 그날 또 끝쳤으면 좋으련만 다음날 아침에 그러면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또 붙잡고, 아닐세 좀 더 기쁘게 하고 가세, 그래서 또 붙잡고 먹고 마시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웠어도 레위 사람이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자기 집을 떠나서 갔다가 돌아와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요 날짜가 필요한데 벌써 3일 거기서 잔치했죠. 그 다음에 하루 또 쉬었죠. 그 다음 날도 안 떠나면 안 되겠기에 떠날더는 그런 거 안중에 없습니다. 장인은 장인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면 이 사람, 그럼 내 딸 잘해주겠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잘해주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남 배려하고 고려하지 않고 상황이 어떻든지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냥 내 흥에 내가 맞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섬김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참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인 저부터 혹시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도 내 흥에 겨워서 내가 그냥 의지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꼽아보고 정리해 볼까요? 어떤 거 섬기셨어요?
내 건 안 나오나? 아니면 뭐야 이거 오늘 내 걸 말하려고 막 그러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근데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꿈땅 교사, 파워웨이브 교사들이 있었고요. 또 성가대 섬기시던 분들 있었고요. 뭐 예나 지금이나 순장님들 참 고생하시죠. 그리고 뭐 다락방장님들, 비전위원들, 그리고 또 대학부 리더들, 캠퍼스 리더들도 있겠네요. 캠장들. 그리고 이런저런 섬긴 가운데 있는 그 여성 조장님들, 여성 예배 있었을 때 큐티방 섬기셨던 분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의 직분과 지책과 섬김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섬길 때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겼던 것인지, 아니면 내 흥에 겨워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히 섬겼던 것인지를 함께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미가처럼 신상 만들지 않았어, 신당도 없어, 혹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 안에 혹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소견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해오진 않았었는지를 우리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돋보이고 좀 더 내가 우쭐대고 내가 칭찬받고 상좌에 앉아있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누구로부터 지적받고 지도받기는 싫은 것, 그 레위인과 제사장 삼았을 때 미가가 했었던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17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돼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사 드려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용하는 거예요. 월급 주고 연봉 주고 숙식도 제공하면서 그 제사장을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고용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목사들 고용해서 월급 주는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이 계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서 생각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월급 받았으니까 내가 월급쟁이로서 이것도 직업처럼 이렇게 그 중세 시대 때 그 서양에서도 가장 출세하는, 그러니까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가 있었다는데, 첫째는 군인이 되는 것, 아니면 성직자가 되는 것이었대요. 그러면 낮은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세운 군인이 돼서 이런저런 지위가 올라가거나 성직자가 되면 그 성직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출세.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만약에 제가 지금도 나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다면 전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직도 팔고 사는, 그래서 복 빌어주고, 그러니까 저 사람 헌금 많이 하고 지위가 높으니까 함부로 말 못하고,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쫓아다니고 보다가 와, 돈을 막 갖다 드리면서 나도 안수하면 그렇게 성령 세례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아주 혼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영어 사전에 성직 매매, 성직을 사고 파는 것에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 Y자를 뒤에다 붙여가지고 성직을 매매하다라는 것을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가도 자기가 돈을 주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레위인은 또 그걸 흡족하게 여겨가지고요, 그 집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느 쪽 오른쪽이 없고 둘 다 그 돈에 사고 팔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안에는 혼합신앙들이 보이는데, 이 혼합신앙의 요약하면 뭐냐면 다 자기 우상화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섬김도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신당을 만들고 제사장을 두고 내가 비용을 써가면서까지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이 장면에 나오는 그 레위 제사장도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집에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아마 제사를 드렸을 텐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고용한 주인 집에 복 빌어주면서,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 혼합된 신앙 안에는 요약하면 자기 우상화입니다. 자기 우상화. 그러면 이 혼합신앙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우상화해서 내가 좀 더 유리하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의 행태까지도 가져갔었는데,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미가가 어떤 일을 겪는지 우리 함께 큐티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집에 신당도 있고 그 안에 신상이 있고 에봇과 드라빔이 있다는 것을 정탐하러 왔던 사람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곳을 지나갈 때 그 군대를 자기 편을 많이 데려왔을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집에 그런 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싹 강탈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안에서 보면 나한테 복을 빌고 우리 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사장까지 삼았어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약탈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이제 이사 날이 뭐 거의 결정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돈 주고받는 그 날짜 그냥 그런데, 한국은 좀 이사할 때 한 달 정도 이렇게 말미가 있어서 이사하는 사람이 날짜를 결정할 때 이거 많이 보더라고요. 부동산에서도 아무 날이 아니라 이렇게 달력에 보면 써 있어요. 길일, 손 없는 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다른 날 이사하면 안 되고 요 날 이사를 해야 손해가 없다. 손 없는 날, 이 손이 아니라 손실, 손해가 없는 날이라는. 근데 아시죠? 손 없는 날 혹시 이사해 보셨어요? 그러면요 비용도 비쌉니다. 서로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려고 이렇게 막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죠. 게다가 어떤 이사 센터에서는 두 탕을 뛰는 분들도 계세요. 새벽 일찍부터 시작해 상권 끝내고 점심 좀 먹고부터 나타나요. 난 아침부터 막 기다렸는데 내가 편리한 시간을 찾으려고 했는데 오후에 이사를 하게 되는, 그래서 밤 늦게까지 막 짐 정리가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손 없는 날 찾다가 손 당하는 거예요. 결혼식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오복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길이를 찾아가지고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음양이 만나고 이래가지고 좋은 날이라고 막 택해서 그날 결혼식을 딱 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려움을 겪느냐면 공항에서부터, 신혼여행 가기 위해서 공항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한 번씩 가끔 언론에 있었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 결혼해서 여행사마다 오버부킹을 해가지고 비행기 좌석수가 막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혼부부들이 공항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저는 일부러 사실 이사하는 날도요, 손 있는 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도 일하느라고 돈이 좀 저렴해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 혼합신앙, 예수님 믿는 사람도 정말 다른가, 그거 다 따져가지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뭐냐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나를 우상화하는 것인데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화였습니다. 저는요 그래도 오히려 그랬더니 좋던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위험한 징조예요. 사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빨리 혼나고 야단 맞고 고치는 게, 작은 일일 때, 바늘 도둑일 때, 소도둑 되기 전에, 그게 좋은 일이고요. 혹시 난 그렇게 해도 좋지만 하던데, 근데 그게 이 땅에서 계속 되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괜찮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일을 당하면 어떡하겠어요? 분명한 건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은 자기 우상화의 끝은 멸망이다, 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들 우리 안에 파괴로 끝나고 화로 끝나는 이 자기 우상화, 혹시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우리의 헝클어진 이 인생 이대로 끝장일까요?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이제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 예배하는 자세를 한번 같이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서 너나 잘해라 이런 분이 혹시 계신지요? 아니면 그래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지요? 오늘 예배드린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혹시 내 삶을 점검해 보고 정말 하나님 우선의 신앙을 가져야지, 이런 분이 계신지, 아니면 지금 점수 채점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요? 오늘 목사님의 외모 점수 몇 점? 오늘 스피치의 톤은 몇 점? 스토리텔링 이 정도 몇 점? 혹시 그렇게 체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판정관이 되고 채점관이 돼가지고, 아니면 뭐야 뭐 우리 이번 예배는 뭐 찬양이 이거 좋았어, 아니야 이건 좀 나빴어, 또 뭐 오늘 기도 안에 뭐 이런 내용이 있어, 정말 너무 좋네, 왜 이런 건 없어, 왜 나빴어, 오늘 설교자는 왜 오늘 설교 내용 이런 거로 했어, 나 들으라는 거야, 뭐 아니면 오늘 정말 은혜가 되네,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막 평가하고 그러고 계신지요? 예배란 누가 어떤 데서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합당한 그 반응을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예배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채점의 기준은 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서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은지, 그렇다면 정말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거는 자기 우상화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한번 같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본인의 그것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우리 예배 자세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 말씀합니다. 자, 나는 이제까지 잘하고 있어. 신앙 경륜도 길고 내가 나름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데, 그러나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하고 있다 생각할 때 우리 예배 자세 한번 점검해 보면서 진짜로 이게 잘하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 흥에 겨워서 어떨 때는 막 찬양하고 막 좋다가 또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면 또 지금 아유 저건 뭐야 뭐 이렇게 팔짱 끼시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같이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제가 같이 예배하는 분들 막 죄책감 갖게 하고 뭐 그다음에 막 자존감을 막 낮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자세를 돌아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예배, 그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본질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해결책이 그러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막 헝클어져 버리고 내가 내 것을 추구하고 이 땅에 막 그 꽃대레기 희망처럼 막 그 아귀다팀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좀 잘 살아보려고 막 해왔던 그 삶에 해결책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 사랑 의지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했을 때에도 좌절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고 아니야 난 끝났어 난 루저야 라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해서 그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이것과 이것 섞여 있는 것 철저하게 털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는 해결이 있고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한 번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야,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럼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가족 위해서 막 남편과 아내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을 위해서 막 우리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분도 같이 이 해결책, 정말 이 세상에 답 없는 내 마음대로 내가 무엇인가 쟁취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막 살아오던 그 인생 끝장이 우리 눈엔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막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으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임종 앞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거 너무 귀하고 그래야 구원 얻기 때문에,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죠. 마치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옆에 있던 그 강도처럼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그거 고백만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당장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철저하게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내 삶과 내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그 구원 얻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는 방종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도록,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고 억제하는, 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내 방식대로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비록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하고 누군가가 힘들다면 그 상황까지도 고려하고 그냥 레위인의 장인처럼 자기 흥에 겨워서 막 섬기고 도와주고 나는 최선 다해서 도와줬어. 근데 그로 말미암아 레위인은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 내가 내 자유를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 한 사람, 우리 가정 그것으로 구원 얻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신 그 자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제가 꿈땅에서 이 설교할 때 이 구절에 한번 있었는데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어요? 프레시맨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스위치를 딱 돌리면 막 눈이 막 빡빡빡하고 여기서 반짝반짝 빛이 나가 프레시처럼 막 빛이 나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목사님 아무리 돌려봐야 어디 스위치 눌러도 빛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설명이 있는 거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근데 빛이 뭐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인격이 변하여서 이전처럼 내 고집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소리 듣지 않고 지적받는 거 싫어하고 내가 그래도 사회의 주의가 뭔데 내가 그래도 다 내 명령만 듣고 내가 말하면 막 움직였었는데 그 로마 백부장처럼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보다 더욱더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와 정말 저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시구나. 이렇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에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말씀과 규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더라. 이 평가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 결단도 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내 고집대로 했구나. 남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는 그게 옳다고만 생각하고 했었는데 누군가는 불편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면 이제 돌아봐야지. 근데 사탄의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다 해라. 그래, 성경 보고 싶지? 성경도 읽어라. 많이 읽어라. 기도? 그래, 열심히 해야지. 잘해라. 사탄이 그런다니까는요. 이거 돕고 싶지? 그래, 열심히 도와라. 교회도 봉사해야지. 그런데 내일부터 해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막 결단했다가도 성경 보려고 막 그러다가 바쁜 일 생기면 그래, 내일부터 덮고 기도하려고 앉았다가도 또 뭐 이렇게 벨 울리고 뭐 그러면 내일부터 이렇게 다 자꾸 미루게 해요. 미루게.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하는데 정말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는데 내일 할래 그럴 때 그냥 그래 내일 해라 이러시는 분 계신가요? 당장 해야 될 일인데, 그죠? 우리가 이제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만약 달린다고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도로 표지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폭우로 다리 유실 위험 써 있어요. 그럼 아예 다음에 그러면서 계속 가시겠어요? 그래, 한번 또 갔어요. 이제 점점 가까우니까 또 경고판이 막 크게 한번 더 있어요. 경고, 다리 없음, 낭떠러지. 그래도 다음에. 그러고 계속 가시겠어요? 다음에 하다가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함께 정말 내 소견에 오른다고 하던 왕이 없었던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혹시 결단하신다면 오늘 당장 지금 시작하십시다. 오늘 미루지 말고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되던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사역도 우리 봉사도 예배도 혹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섬겨오진 않았었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김이 정말 내가 내 소견에만 내 기쁨을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하나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경건한 마음 영원하게 해주셔서 맡기지 하나님 마음이 않는 아플 때에도 자에게 하나님 힘든 그때에도 주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두 지켜서 행하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어서 순종할 말씀과 섬길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유익과 기쁨을 포기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말씀에 충성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기도하며 순종할 때 성령의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지켜서 순종을 하셨는데 하나님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내가 선택하여 내가 순종할 것과 내가 섬길 것과 내가 따를 말씀과 그렇지 않는 말씀을 내가 스스로 모든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일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열정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와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의 일부분을 다시 가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쓰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장소 가운데 또 예배하는 모든 초소와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고 승리하십시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